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패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모든 시편이 그렇듯이 다윗이 주로 지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종의 우리의 지금 현재 찬송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다윗이 여러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지어진 시를 가지고 후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시편에 있는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편도 하나님 앞에 아침에 보통 유대인들이 아침 9시와 오후 3시 율법에 따라 정해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복귀한 뒤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뒤로는 오전 12시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들 성인이라면 하루에 3번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시편 5편은 아침에 여기 보면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8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 오후 3시에 경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5편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언제 정확하게 시편을 썼는지는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지금 늘 보시면 조금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입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시편이 그렇습니다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있지요. 이것은 후대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제목을 붙인 게 아니고 신약 성경처럼 보면은 신약 성경을 쑥 쓰고 파란색으로 위에다가 누군가 후대에 붙여서 제목을 써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가급적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선입관을 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축약시켜버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제목은 1절, 그 시편의 1절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으로 읽으면 안 되고, 원래는 시편 우리는 5편도 1절에서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해가지고
그 성경 1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고 어떻게 이 시편을 사용했다라고 밝히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것은 나오는데 언제 쓴 것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5편의 시편도 추측은 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꾸미고 있었을 때 이것을 이제 알고 어떻게 대항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5편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후대에 이 말씀의 내용을 파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 시편 5편은 한 4개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지금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편할까요? 아니면 편한 상태일까요?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환난과 역경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고 내가 부르짖을 텐데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리사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갈급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들으시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뜻에 따라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인간의 뜻이라면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하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셨죠.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지요. 그러나 바로 그 뒤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거 좀 어떻게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여 달라고. 이게 이제 믿음의 자세요. 믿는 자들의 기도이지요.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해달라고 뗐으면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 아니고 마치 아이들과 같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 장난감 사달라고 안 되면 들어 누워버리는 아이들도 있지요. 떼쓰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생각하지요. 이것이 아이에게 유익이 될지 유익이 되지 않을지를.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응답은 가장 좋은 걸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에 따라서 응답은 하십니다 라는 것도 성숙한 자라면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나와서 다윗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 어려운 문제, 혹 이 압살롬의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대적이 2명이 있었죠. 바로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외부의 대적들은 많았습니다만 그걸 굳이 원수나 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멸망당할 자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요 항상 안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 사울이 다윗을 10년 동안 도망가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압살롬 넷째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권을, 그 왕을 빼앗으려고 했었을 때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고 또 믿고 따라 존경했던 왕이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 다윗은 공격을 받고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도 상처도 우리는 받지도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떠오르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은 그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한 상처고 아픔을 주어서 원수되게 합니다. 그것으로 넘어지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뜻을, 상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있는 뜻을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싸움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움이라고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아침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헤아려주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전지전능한 분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가시를 의도적으로 일부러 주시기도 합니다. 안 하면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니까. 그래서 더 큰 위험은 원수나 대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적은 누구다? 1번 적은 납니다. 내 자신입니다. 2번의 적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항상 악한 영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발편 보면 달과 별을 보고 밤중에 무시로 기도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주께서 시엘하시는 것에 대해서 4절에서부터 6절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모든 행악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거라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또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한 자, 이런 오만한 자를 절대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장에 치시든 나중에 치시든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중에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지만 어찌됐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모든 행악자들, 행악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은 전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사탄과 같이 한 가지를 더하거나 뺍니다. 이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기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죄에 깊숙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는 항상 자기가 있고 자기 이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들어가면 자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깊이 들어가면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어찌됐든 자기 주변의 어떤 이득을 생각하면 10중 8구 여러분 죄입니다. 그것을 선을 향하든 그것이 악으로 드러나든 겉모양은 상관없어요. 나중에 지나보면 알게 돼요. 참 이게 또 내가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했구나.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건 너를 생각하는 거다고. 말은 하나님이지만 자기 의로 가장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것에 중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죽여달라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분이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죽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가 됩니다. 정말 죽을 수만 있고 영광만 나타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안 됩니다. 순간 방심하면 또다시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싫어하는 것들이라. 그러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뭡니까? 두 종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의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지도 않으시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는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연약한 자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귀, 우리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만을 바라니 그렇게 임하게 해달라고 예배하러 나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랑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원수가 많고 이 원수로부터 대적을 받아 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또한 사랑하십니다. 예배하는 자 사랑하시고 핍박받는 자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번씩 주변에 사람을 통해 핍박을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며 그렇게 애통하며 나가는 사람, 원수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죄하는 자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합니다. 신실함이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중이 악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자신의 이득 때문에 좋은 말을 하죠. 속에는 다른데 겉으로는 아첨하지요. 그런데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정죄하사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 찢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이 지은 악으로 스스로 그 악의 열매를 맺게 내버려 두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물줄기 안에서 물의 흐름을 몰라서 그렇지 위에서 보면 이 물이 어디로 흐른지 알듯이 우리 인생길이 이 세상이 멀리서 좀 객관적으로 보면요 전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이게 그냥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죄악에 있는 자가 더 잘 산 것 같아요.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없고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고통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 12절에 복 주시는 자가 어떤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종류를 말합니다. 주께 피해야 하는 모든 자, 또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세 번째 의인에게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자, 마음이 가난해서 가는 거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뻐 외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왜요? 주의 이름으로 즐거워합니다. 주신 복 때문에 즐거워한 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 하나로 즐거워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와 동행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생각하고 그 이름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이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상 연약하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패와 같이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고, 호위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원수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구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기뻐하고 오직 주께만 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